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좀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낮은 밤의 지혜를 배우고 밤은 낮의 지혜를 배워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성이 뭐냐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다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나서 실질적인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즐거운 것에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고 즐거움을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첫째는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남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좀 존경받고 싶어 하고 또는 내가 적당하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좀 재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 행복과 내 삶의 질이라 생각하고 내가 누리리라 이렇게 삶을 설정을 해놓고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나로서 살아가는가? 이런 행복이라는 설정을 내가 과연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뭐느냐? 편안하고 싶다. 편안한 것이 뭐느냐? 내가 잠을 자야 되겠다. 나는 좀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에 이런 잠자고 편안한 시간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축생, 짐승과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은 짐승은 먹고 나면은 포만감을 느껴. 포만감을 느껴서 속하니 쉴 수도 있는 마음을 편히 쉬고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만 먹고 나서도 또 하나를 먹고 싶어요. 뭘 먹고 싶어 하느냐면은 우리 마음을 먹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 그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끝도 없는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입니다. 또 어떤 또 삶을 원하느냐 하면은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겠다. 남이 나한테 얘는 못 갖출 망정 그래도 부모는 웃고 존경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기에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도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이 뭡니까? 어디 다니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고, 삶을 누리고 싶다 보니까 재벌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좀 돈을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삶 속에 이런 것이 필수 조건으로 갖춰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순간을 보니까 나는 돈 버는데 노예가 돼서 있고, 나는 남들로부터 내 자존심을 세우는데 노예가 돼 있고, 또 나는 내 즐거운 마음을 먹고 있는데 노예가 돼 있더라. 그래서 진정한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웃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보람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울고 있던 나더라. 아울러 내가 필요해서 재물이 약간 필요한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재물의 노예가 돼서 어느 날 수입이 예상치 않게 들어오면은 행복이라 여기고 웃고 있던 나, 어느 날은 사업이나 직장에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도와주고 이용해주지 않는다고 울고 있는 나가 현실의 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나는 어느 날 삶의 노예가 돼서 남으로부터 또는 삶으로부터 노예가 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또 쉬어야 될 거고, 언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느냐 이 소리예요. 어느 날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주인공이 아니라 어느 날 노예가 돼서 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나 아니던가. 젊어서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즐거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도 내가 힘든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아이들이 커나가고 또는 내가 몸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지는 이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과연 나는 이제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 어린 아이들은 공부한다 바쁘고 학원 간다 바쁘고 부부가 서로 삶의 직장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어느 날 순간 보니까 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있기는 있는데 과연 내가 주인공이었었는지는 의문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어느 날 문득 느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 성현의 말씀 중에 낮은 밤의 지혜를 배우고 밤은 낮의 지혜를 배워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낮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낮과 밤은 전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하늘을 잘 쳐다보니 하늘은 내가 다녀도 걸림이 없더라. 하늘은 내가
나무 막대기로 휘어보면 상처가 없더라. 그런데 나는 어느 날 나라는 골짜기에 갇혀서 움직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서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남들이 말 한마디에 휘두르는 말의 칼에 나는 상처를 받게 되고, 나는 어느 날 남들이 얘기하는 그 불길 타오르는 그런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깊은 화상을 입게 돼서 신음하게 되고, 골짜기에 갇힌 나가 어느 날은 남들이 휘두르는 그저 칼에 가슴을 맞아서 가슴이 째지듯이 아프기도 하는 것이 나라는 골짜기에 갇힌 삶이 아니었던가. 허공을 쳐다보니 허공이 아무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허공이라는 것이 힘이 참 너무 좋아서 태풍이 오고 갈 때 수만 톤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물을 공중으로 다 들고 다니는 힘도 있었고, 어느 날 허공을 받아보니까 우리 지구도 들고 있고 달도 들고 있고 저 끓어오르는 태양도 들고 있고 온 우주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있느냐 하면은 서로 인정하는 관계, 그걸 만유 인력권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필요로 서로 공존하는 관계를 가졌을 때 이 우주가 살아나가는 힘이 아닐까. 과연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온 우주 공간이 서로 인력권을 인정했을 때는 온 우주가 행복해 있었는데, 나는 과연 부부간에 인정을 하고 살았던가? 자손과 이웃을 서로 공존하는 존재로 살았던가? 어찌 보니 극히 일부를 제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은 하되 나의 행복의 조건으로만 생각을 해서 내가 행복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고 짜증나고 하다 보니 나는 과연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나는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디디고 걷는 이런 보도블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하늘을 보니 뜨거운 태양을 들고 있으니 우리 지구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었고, 또 달도 인정을 해서 같이 공존을 하니 우리가 그래도 달에 있는 토끼도 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도 있었고, 또는 온 우주의 그 별의 불빛들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기도 했던 이 질을 나는 진작에 왜 몰랐던가. 그러나 하늘은 지혜는 있으되 넓은 인정을 하되 덕성이 없더라. 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땅이 서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늘은 땅에 뭐를 배우느냐면은 품어주는 덕성을 배웠더라. 오직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우리가 물을 찾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니었던가. 그 땅의 덕성이 있는데 어느 날 땅을 쭉 보니까 4가지의 땅이 있더라. 어떤 땅은 바위덩어리와 같은 땅이 있어서 아무리 곡식을 심어본들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바위덩어리와 같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은 나는 나의 자존심, 나는 나의 가치관, 나는 나의 잘났다는 생각에 의해서 부부간에 서로 내 주관만 세웠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인정치를 안 했어요. 하물며 이웃간도 그래서 내가 과연 덕성이 있었던가. 나의 삶은 어쩌면 바위덩어리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또 어느 땅은 모래사장과 같은 땅이 있어요. 모래는 그저 딱딱해. 딱딱한 모래가 서로 겹치고 겹쳐서 묻어두고 있다가 바람이 불더든지 아니면 파도가 치면은 뒤집혀서 밑에 있는 모래가 석하니 나오듯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삶에 작은 아픔들이 어느 세월에 덮여져 있다가 삶의 바람과 삶의 파도가 일어나서 한번 뒤집어지니 과거의 생각이 자꾸만 나서 오늘날 우리 관계들을 서먹거리지 않게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수많은 마음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먹고 살고 생각하게 사는데 오늘 강의가 끝난 이후에 모처럼 만에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은 짜장면을 먹는 확률이 크다.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한다. 마음먹기 달렸다.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100일 전에 점심시간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좋은 점들은 싹 잊어버리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누구한테 욕먹은 생각은, 섭섭한 생각은 어느 날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과연 일체유심제라 어느 쪽에 마음을 먹고 행복을 이라는 것을 목적지를 두고 살을까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쁜 거를 차라리 잃어버리고 좋은 것을 기억을 한다면은 일체유심제가 좋은 쪽으로 갈 것인데 그것 또한 나의 마음에 습관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거라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는 없으니 온 우주가 저 이글거리는 태양도 인정을 하고 또한 저 멀리 있는 저 천왕성, 명왕성까지도 서로 인정을 하고 이름 모르는 저 별도 인정을 할 때
우리 지구에 둥실둥실 떠서 나의 삶을 이렇게 포근히 이어주는 이러한 대자연의 이치로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인정을 하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인정을 하고 또한 뜨거움과 차가움도 인정을 해서 우리가 바위덩어리나 또는 모래사장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살아가면은 어떤 마음이 보이느냐 하면은 내가 화산과 같은 땅이 보이더라. 화산이 폭발이 되면은 너는 토끼는 이쁘니까 태우지 않고 너는 아주 무서운 짐승이니까 태우고 너는 가시던 불이니까 태우고 너는 꽃이니까 태우지 않겠다 하고 화산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이 불길이 많고 화가 많고 성질을 잘 내는 마음은 이 화산과 같아서 모든 행복이라는 것을 가리지 않고 태웁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또는 어느 한 부분만 화를 냈지 전체적으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화산이 어떠한 이유라도 폭발이 됐던 과연 어느 이유는 태우고 어느 이유는 태우지 않을까요? 과연 나는 어떤 바위가 됐고 모래가 됐고 어떤 화산이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를 좀 돌아다 보자. 마지막으로 땅을 쭉 보니 옥토가 있더라. 옥토를 쳐다보니 그 땅은 자유가 없었더라. 어떤 땅은 농부가 아름다운 꽃도 심고 어떤 땅은 채소나 곡식도 심고 어떤 땅은 산이 되어 거칠은 가시던 풀로 뒤덮이는 땅도 있더라. 그러나 옥토는 꽃이든 곡식이든 가시던 풀을 가리지 않고 꽃이 원하는 대로 곡식이 원하는 대로 또는 가시던 풀이 원하는 대로 다 양분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퍼주더라. 세월이 지나고 보니 어느 날 꽃은 만발하게 피었는데 그 꽃이 아름답다고 인간이 툭 잘라가고 어느 날 곡식을 보니 다 수확할 시기가 됐다고 해서 농부가 곡식을 다 걷어가고 땅에 보답하는 것은 참으로 적더라. 어느 날 보니 가을이 지나서 초겨울에 접어드니 가시던 풀의 잎사귀는 하나 낙엽이 돼서 땅으로 거름 양분을 토로 보내주더라.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아름다운 인연들, 우리가 바라보는 또는 멀리 있는 인연들은 나를 힘이 들 때 도와주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그 가시던 풀이 누구냐? 같이 사는 부부가 서로 가슴 아파하고 같이 사는 부모 자식이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 만나는 같은 친구,
회사 동료들, 사회 나랑 같이 걸어가는 구성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지를 않아. 그 중에서도 가장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 내가 한 겨울이 돼서 내 몸이 아팠을 때 나를 업고 병원에 뛰어가는 사람은 내 가슴에 가시가 돼서 박혔던 그 사람들이고, 내가 어느 날 힘들어서 지쳐 있으니 그래도 팔다리 주물러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 가시 같은 그 사람들이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인연이더라. 우리는 하늘에 걸림없는, 하늘에 거침없는, 내가 가도 전혀 방해도 않는 저런 허공의 지혜를 배워야 될 것이며, 나는 저 허공에 뜨거운 태양도 서로 인정하고 우리 지구와 달들도 서로 인정해서 더불어 공존하는 그런 이웃의 지혜를 배워야 될 것이며, 또한 땅에 덕성어리는 지혜를 우리는 깊이 봐야 될 것이며, 또한 나는 밝게 비치는 나의 희망을, 진리를 추구해야 될 것이며, 나는 밤을 배워라. 밤은 어둠이 아니다. 밤은 나의 못생긴 얼굴도 잘 감싸주더라. 나의 흉어물도 덮어주더라. 지혜로운 자는 항상 낮과 같아서 남의 잘잘못, 남의 흉어물들 잘 보이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밤의 지혜를 배워서 남의 흉어물,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미숙한 점을 포근히 감싸줘서 촉촉한 이슬을 내리자. 우리 인간의 이슬은 뭡니까? 남이 딱하고, 남이 어려움에 처하고, 남이 잘 알지를 못해서 고통에 받는 사람들을 포근한 밤에 그저 포근한 품으로 감싸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속마음의 눈물로 하나의 이슬이 돼서 상대방을 감싸주는 그런 시간을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잠자는 시간, 편하려고 하는 시간, 음식을 먹고 마음을 먹는 시간,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시간, 때로는 재물을, 돈을 벌고자 하는 이 시간을 빼놓고 단 하루에 5분씩이라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떠할까? 아울러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그런 말을 밥상 앞에서 자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어나기 싫습니다. 잠자리에 드러눠서 일어나기 3분 전에 우리는 낮에 진리, 지혜의 진리를 생각하고, 지난밤 어두울 때 나의 흉어물을 감싸주는 낮과 밤의 지혜를 과연 얼만큼
생각해 봤는가? 수많은 시간 중에 먹고 살아야 되겠다. 자존심 세워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시간을 빼고 난 후에 저녁에 다 잠을 청할 때 불어넣어서 딱 요우에서 단 5분간만이라도 나는 오늘 낮에 어떠한 밝음의 삶의 지혜를 생각했으며 이 밤에 잠자리를 청하는 이 밤에 나를 포근히 감싸주는 그러한 덕성을 나는 얼만큼이라도 오늘 생각했는가 하는 이런 마음을 하루에 2번씩 아침에 3분, 저녁에 5분 이걸 습관을 들여가면은 내 삶이 과연 편하려고 하는 행복의 노예는 아닐지, 또는 음식을 먹고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추구하는 곳에 내가 노예가 아닌지, 또한 이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는데 과연 노예가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노예가 아닌지, 이러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소는 어디였었던가? 오늘 하루에 과연 내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운 불길이 일어서 화가 나서 우리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런 종자를 태우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종자를 태워서 내 마음속에 불길이 끓어서 내가 과연 스트레스병, 옛날 말로는 화병 속의 골짜기에 갇혀있는 오늘 삶은 아니었었는지, 아니면은 서로 내가 아까 화산이 폭발이 돼서 다음에 만나면은 너와 나의 사이가 싸늘한 얼음장 같은 골짜기에 나는 오늘 사는 거는 아닌지, 아니면은 내 마음에 서로 칼날이 꽂혀서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던 오늘 골짜기에서 있었던 나는 아닌지, 아니면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많아서 상대방을 볼 때 그 2눈으로 보고 마음에 화산이 있고 2 귀로 그 사람을 들음에 내 마음에 화산이 있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볼 때 다 비웃장이 당해서 그런 내 마음이 화산이 있고, 또한 상대방을 얘기할 때 불꽃되는 그런 말을 해서 내 마음에 화가 나는지, 어떤 골짜기에 살았는지를 하루에 아침에 3분, 저녁에 5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우리 신체 중에 먹는 구멍이 7개요, 싸는 구멍이 2군데라 그래. 2 눈으로 매사를 보고 2 귀로 듣고 매사를 요량하고 2 코로
냄새를 맡아서 남이 하는 짓이 전부 다 비유가 상한지는 아닌지, 입을 잘못 놀려서 남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요게 우애가 일곱 근육으로 먹기만 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야 됩니다.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못 가면은 병원에 갈 줄은 아는데, 그걸 싸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섭섭한 마음, 가슴 아팠던 마음들을 과연 쌓아 없앴는지, 오늘 저녁에 내 몸을 요 위에 탁 뉘는 순간에 5분만 생각해 보자. 아침에 눈 떠 일어나기 싫은 그 시간에 3분만 내가 어디서 살아갈 건지, 나는 누구를 서로 인정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하늘의 이치를 배워서 낮과 밤을 이치를 생각하는 앞으로 삶을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부부간의 삶, 부모 자식 간의 삶, 우리 형제 간의 삶, 친구와 동료와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까 하는 것을 낮과 밤의 지혜로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는 추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올 겨울은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두터운 스님들은 민코옷이 없어서 속옷 입으면 되고, 추우면은 보일러 조금 따뜻하게 틀어놓으면 되는데, 어떤 때가 가장 춥냐? 내가 망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참으로 쓸쓸하고 춥더라. 내가 명태를 당했을 때 갈 곳 없는 내가 참 춥고 쓸쓸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긴 시간에 요양하고 있을 때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춥디다. 이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래도 내 가슴에 가시가 되었던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포근한 마음 한순간이 그 추위를 그래도 녹여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 강의를 듣는 학우님의 가정에 아침에 3분, 저녁에 5분만 돌아보는 시간을 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다복하시고, 항상 내가 난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다복하시고, 자,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